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당시에 강제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했던 세리들, 또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억압시켰던, 짓눌렀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마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자기들 대표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한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절에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요, 이제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베푸실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과 그리스도가 세례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과 역할은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16절에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자, 여기서 여러분 요한이 신발끈을 풀어드린다라는 이런 비유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풀어주거나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굽혀야만 합니다. 당시에요,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은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 도와주곤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요, 스승의 신을 신겨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건 종이 할 일이지 제자가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요, 같은 유대인 종이었었을 때는요, 그 유대인 종에게는 신발을 신거나 벗기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일들은 유대인 종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굽혀서 누군가의 신발끈을 한번 메어주거나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신발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 상대를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일어서게 된다면 일어서는 만큼 그 상대방은 점점 더 나 때문에 가려지게 될 거겠죠.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자신은 절대 그분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가려질 수도 없는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얼마나 다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자신과 자신의 뒤에 올 예수님은 얼마나 다른지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또 불로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는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심판하실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분해 놓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구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열처녀는 결혼식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고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갔던 5처녀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자기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또 금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라는 건 6,000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6,000일, 16년 4개월 정도를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죠. 그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더 배가 되는 이득을 남겼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혹시나 이걸 원금을 잊어버릴까봐 주인이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런 꾸중을 하죠.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또 다른 비유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사람들, 소자들을 주님을 대접한 것처럼 대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구분되어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이 상황 전까지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똑같아 보입니다. 10명의 여인이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을 했건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며 돌보는 삶을 살았던, 아니면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게 인정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신랑이 도착을 하고 주인이 돌아오자 모든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나뉘어졌습니다. 알곡과 축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까지는 그것들이 그렇게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논과 밭, 같은 밭에 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되어주는 물을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같은 햇볕을 같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 타작할 때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나누어집니다.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요 바로 그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같은 모습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구분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미 우리는 구분된, 나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여인은요, 신랑이 왔을 때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신랑이 왔을 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을 사람, 책망받을 사람이 나뉘어졌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서게 된 사람, 왼편에 서게 된 사람, 동일하게 그들의 삶이 어떤 편에 서게 될 것인지를 이미 그들의 삶이 결정지어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될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의 삶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18절에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요한은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요한이 했던 권면을 들은 백성들이 이 외적으로 기뻐했을까?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이었었을까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아니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했던 권면은 뭘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기쁜 말이었을까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에게는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요, 너희가 아무도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권면들이 이 권면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얻어왔던 이득들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듣기 좋은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소원이 성취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근데 누가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외적으로 잠깐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그것이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봉한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원래 자기의 아내가 있었어요. 나바테아라는 이웃 나라의 공주 파샬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이복 동생인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헤로디아는요, 헤롯의 제수씨이기도 하지만 조카 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족보가 엄청나게 꼬여 있습니다.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이 일들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꾸짖었어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자신의 잘못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은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gat히고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것은요, 좀 나중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것을 여기다 3장에서 같이 끼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와는 비교되지 않는 분으로 소개하고 자신은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사역했던 기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기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광야에서 30년을 살았잖아요. 이 광야에서 30년 동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가 사역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세례를 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한자로 가리켜서 씻는 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세례, 씻는 예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죠. 근데 여러분, 이 씻는다라고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본래의 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본래 몸이 상해버렸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옷으로 쳤을 때 우리가 옷에 때가 묻었어요. 그럼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흘렀어요. 그러면 애벌 빨래를 하고 세제를 넣어서 세탁을 하면 또 깨끗하게 빨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옷이 썩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썩은 옷을 성능 좋은 세제를 넣어서 같이 빨면 되나요? 아니면 썩은 부분을 갖다가 방망이로 막 두들기면 그 옷이 깨끗하게 되나요? 아니면 드라이 클닝을 맡기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일부분이 썩었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이것을 새로 똑같은 천을 대서 덧대서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부분이 아니라 옷 전체가 썩어버렸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꼭 그 옷이 그런 똑같은 옷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걸 다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썩어 있는 존재다. 구제를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만물보다, 모든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주 썩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또 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의인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다 썩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썩은 옷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세례라는 것이요, 우리 씻겨내는 예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바다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건넜던 홍해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자 더 젊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보물들이 2배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뭐 어떤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 아니죠.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는요,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노예의 신분들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자유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뭘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식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 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썩은 옷과 같아서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가 우리를 썩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받은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조 원의 빚을 졌어요. 저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그 돈을 꾸어준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너무나 큰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통곡을 하며 사정을 했어요. 내 죄를 인정했어요. 잘못한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빚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빚은 내가 갚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갚아주던, 갚아야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없애주는 것이 주님의 세례예요. 그냥 내가 내 잘못을 인정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요한의 세례로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없애주는 세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불로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세례, 성령 세례,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우리 이런 환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 기억 속에는 없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뭐 내가 뜨거워지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격한 것들이 막 올라오거나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단순히 세례라고 하는 어떤 깨끗하게 하는 예식 이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철이 들면서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안 지어본 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산 날보다 교도소 안에서 산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같이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는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요. 이런 믿음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여든이 되었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부모로부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고 배웠어요. 자신이 공부하고 또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또 교회에서도 여전하게 말씀을 잘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성도들 간에 진실하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 역시 8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둘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인생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누가 더 서로 큰 은혜를 받았는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사람. 자신은 폐기되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되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참된 세례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도우시는 손길, 그 강력한 보호하심,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런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그 연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